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자랑하며 송축하오니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싱 기도로 공동체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박수와 감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 만왕의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오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 안에서 온 성도들 함께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온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들처럼 금요일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한 팔로 붙으시사 주님의 겸손한 삶, 섬김받기보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희의 죄값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충성과 사랑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죽어있던 나뭇가지에 새 생명의 푸르름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꽃들로 온 산과 들이 물들듯이 우리의 복음 전파로 죄악으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한 교구 중심의 전도를 통하여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잘 전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수술을 앞둔 가족,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가족, 오랜 병환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기도를 통해 새 힘을 공급하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할 일꾼을 세워주시고 지금의 우리 현실은 지지하는 인물과 당이 다르면 친구도 형제자매도 부부지간, 부자지간 사이에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서로를 너무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믿는 사람들부터라도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이 다르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선거 후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 복음을 전하시며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공감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현조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과 미래자립교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돌아보아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난 몇 년간 쉼없이 달려온 교회 건축과 노회장의 일, 자녀 결혼 등 많은 일들로 면역체계의 변화로 생긴 몸의 이상 신호가 작은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팀의 찬양과 봉사자들의 숨은 손길 위에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 당시에 메신저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저 무조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 그의 말 또는 그의 행적, 특별히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정복했다라는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면서부터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로마 제국의 승리와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확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첫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주의 탄생을 전하던 주의 사자, 다시 말해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의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번 더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고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일컬어 복음이라는 단어, 굿뉴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오심의 이 소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하고 왜 크게 기뻐해야 되고 왜 좋은 소식이 될까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탄생의 사건, 구세주의 오심,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구세주의 오심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야기, 바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직접 제자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1장 1절 그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와 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가스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 God이라는 말과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God, 하나님, 스펠,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가 바로 가스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격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고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생명의 고갈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인류의 현실입니다. 빈곤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이러한 빈곤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통치자, 왕,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주인 되신 세상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아라, 가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내가 직접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가 주인, 주권자, 통치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이러한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낳게 된 인간의 내면의 의도이지요. 주어진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마음은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원죄적 교만이 만들어내는 일상에서의 불순종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죄악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사단의 속임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기 싫어서 감추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에게는 훨씬 더 좋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마귀의 속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마귀가 힘이나 억압에 의해 그를 굴복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굴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마귀에게 굴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그게 더 좋겠다라고 여기고 자발적으로 순하게 따랐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완전한 삶의 자리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면 되었던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쫓겨나고 나자 인간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고통을 겪어야 했고 땀을 흘려야 했고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원래 피조되어졌던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내지만 사실은 그 욕심낸 그 자리에서 원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 남의 것 빼앗고 사는 사람 중에 발 뻗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 이 남자가 아니면 더 많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여러분 아우르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현실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고통, 두려움, 걱정과 불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선택하는 모든 죄의 결과는 원래 것보다 더 못한 자리로 굴러 떨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을 주관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자원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꿈꾸지만 그 삶의 결국은 궁핍과 빈곤뿐입니다. 저는 지금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행복, 진정한 삶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지혜의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하고 싶어도 더하지를 못합니다. 더 낮아진 존재, 불행한 존재, 마귀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더 이상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한 사랑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또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받았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 버린 인간, 이 인간을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뿌리 뽑힌 나무. 당장은 싱싱한 듯 하여 꽃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성경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의 하나의 증상이 육신의 죽음일 뿐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하나의 증상이 육체의 죽음이고, 그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도 인간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기껏해야 영원한 죽음의 하나의 증상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 갈등, 분열, 여러분, 이건 역시 인생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오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오해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생명력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생각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상대방의 진지한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에 따른 증상이 있듯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다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갈등이 바로 이러한 죽음의 현실을 반영하는 증상인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인생을 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 즉 고, 인생은 괴로움이다. 저는 석가모니가 굉장한 철학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존중합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대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지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삶 자체는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권세와 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일컬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다가 보니까 영생, 영원이라고 말하면 자꾸만 시간적인 영원함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시간과 공간입니다. 창조 세상이 그 안에 들어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상을 넘어서게 되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다음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영생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마치 동화와 같은, 우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이죠.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도 행복할 줄 알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원은 고갈되어집니다. 시간 속에서 사용을 하면 다 소모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재적 자원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독립한 지 얼마 못 돼요.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고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인집 아들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 심지어 돼지의 사료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죽음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죽음을 살아가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부유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버린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들로 받아들여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힘입어 인간은 또다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풍요한 잔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죽음의 증상이라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그림 언어입니다. 전 우리 예성의 모든 가족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냐 저 나무냐, 큰 나무냐 작은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심어져 있냐, 뿌리가 심어져 있냐, 뽑혀 있냐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존재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영원한 자원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목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말 잘해서 이쪽 저쪽 거간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중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갚지 못하는 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움이라고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윤리적인 개념인데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윤리적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관계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의는, 의로움은 관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관계가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0계명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라고 말하지만 10계명을 본질적으로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 계시게 하고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인간이 있게 하고 소유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유물을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하는 것, 그 관계성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게 10계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복잡한 모든 명령의 본질을 엑기스를 끄집어내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바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죄인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으로 알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관계성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세상을 사랑해라, 섬겨라 라고 말할 때 그런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의 본질입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두고 복잡하다 많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으면 여러분, 신앙은 명료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의 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관계성을 맺어주고 연결해주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희생적 죽음이 아닙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나 한 사람 죽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집사님 그거 아세요? 집사님이 100번을 죽어도 아무도 구원 못해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또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은 고귀하지만 집사님이 죽는다고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집사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도 집사님은 자기의 죄값도 치르지를 못해요. 죄 없으신, 그러면서도 그 피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일이었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고,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야기, 이것을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말하며 이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 뭔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이 주는 효용성이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복음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다 스트레스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한답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어느 것 하나도 복음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교회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다. 착한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다. 목사님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복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하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좋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은 말합니다. 안 좋은 교회도 있던데. 목사님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도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지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늘 정죄하죠. 너 그러다 죽는다, 지옥 간다, 뭐 온갖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자꾸만 공격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쟁이들을 공격할 빌미를 찾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우리의 현실 이야기죠. 부족한 이야기죠.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기치고 살던데, 바람 피고 살던데,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이냐, 목사들도 바람 피고 살던데, 야 교회가 얼마나 자주 싸우는데. 여러분, 온갖 이야기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니까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너 죄인이다, 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이 빈피판, 궁피판, 생명력의 결손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논리 싸움 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는 신학 싸움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이야기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 인정해야죠.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는 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기려고 들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게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하늘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아가느냐의 이야기가 전도의 주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가 전도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냐, 무슨 일을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혜성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복음 때문이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 전도하는 모든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너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초청주일 이후 여전히 아직도 마음의 결심을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억지로 꺾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그러셨냐, 무슨 일을 하셨냐,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나. 여러분, 진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 그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러시겠죠.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생명력이 빈약합니다. 저도 빈약합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 빈약하다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여전히 누림의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못 살 것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 것만 먹고 살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던 내가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이유, 예수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더 명확해진 예수의 사람, 예수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의로움의 본질이 관계성에 있음을 믿고 그 관계성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분명하고 삶의 모습이 분명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복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생명수 시냇가에 심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철을 따라 생명의 잎과 꽃과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내 삶만이 아니라 남의 삶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을 붙들고 믿고 감사, 감격, 기뻐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종교기관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가 되어 예수쟁이 공동체가 되어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 안에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애성가족들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